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상자에다가 빛이 못 들어오게 하고 캄캄한 상태로 넣어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쥐들이요 5분도 가지 않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조건인데 상자의 그 구멍에다가 윗부분에다가 바늘로 구멍 하나를 뚫고 빛이 들어가게 해 주었더니 놀랍게도 이 쥐들이 3일을 버티더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이 빛이 들어오는 그 뭔가의 소망을 하나 주게 되자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에도 영국에 어느 한 문인이 있었는데 다 죽어가는 때 그는 제가 갖고 있던 나무 판자를 하나 붙잡고 그리고 추위와 파도와 싸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누가 구원해줄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자 이제는 손가락에 힘이 점점 빠지며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침 그때 그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경비행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진짜 손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는 죽으려고 했던 그의 손가락에 다시 힘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반나절을 버텨서 그리고 그는 다시 구조받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보았고 또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생기자 정말 힘이 하나도 없었던 그의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혹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었을까? 어쩌면 이스라엘 바벨론이 포로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하며 그리고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서에 흐르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8장이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장인데 근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일컫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어느 특정한 장소와 특별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에스겔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이며 주제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거죠. 제사를 드릴 때에만, 예배를 드릴 때에만,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성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어디든지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으며 또한 잊어버렸고 깨닫지 못하며
믿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또한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며 또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피해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고 있지만 실패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에도 계시고 또한 내가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데면 거기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으며 내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어디든 계시며 또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혹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삼마라는 말은 임마누엘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즉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가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또한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신 적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혹은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마라는 말의 유래는 샴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거기, 그곳에, 그때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때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결국 모든 곳에 어느 곳이든 어느 때이든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내가 거기에도 있고 그때에도 있었고 또한 그곳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편지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어느 때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으며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또한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들은 오고 가며 흘러가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에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 방주 가운데 있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던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식구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집을, 또한 그 식구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읍들은 다 무너졌는데 그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고 보여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두려워 블레셋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에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생명을 붙여주셨다고 그가 선포하며, 이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해내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지만, 모세를 통하여 또한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신뢰하지 못하며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며 그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며 또한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을 위한 혹은 또 한 민족을 위한 희생과 사랑이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과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그 장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여호와 삼마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